제16장 지금 예수로 소망할 수 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갖는 것보다 더 실질적인 문제는 없다. 소망의 침식 또는 상실은 시련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런데 여기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모든 고난이 사라진 물질 세계를 바라보는, 곧 우리가 품어야 할 궁극적인 소망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소망이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기자는 어떤 인물인가? 요한은 끔찍한 일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있다. 4절은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열거한다. 곧 누군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애통해하며 울부짖으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책은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크리스천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던 1세기 말엽에 기록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집을 빼앗기고 재산을 약탈당했다. 경기장으로 끌려가 뭇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수의 발톱에 갈갈이 찢겨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산채로 기둥에 묶어놓고 기름에 불을 붙여 태워 죽이기도 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첫 독자들이 마주한 현실이었다. 요한은 이 모든 환란에 맞설 수 있도록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가?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궁극적인 소망이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초대교회의 시련 앞에 내놓은 대책이었으며 이 방법이 제대로 작동했음은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알다시피 초기 그리스천들은 환란을 놀라우리만큼 침착하고 평안하게 받아들였다. 짐승에 물려 살점이 뜯겨나가는 순간까지 찬송을 멈추지 않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했다. 순교자들이 늘어갈수록 복음 전파는 더 확산되었다. 어째서일까? 구경꾼들은 그처럼 처참하게 죽어가는 크리스천들을 바라보며 저들에게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제1절 소망은 주어진 환경에 체념하는 것일까? 자, 이제 초대교회의 크리스천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겠는가? 그들이 분명히 지녔던 게 있다. 바로 살아 숨쉬는 소망이었다. 인간은 소망으로 빚어진 존재들이다. 미래에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 오늘을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몇 년 전에 지하 감방에 갇힌 두 남자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두 사람은 모두 체포 직전 한 가지 소식을 전달받았다. 한 사람은 아내와 아이가 숨졌다는 통보였고 다른 한 사람은 아내와 자식이 살아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감옥에 갇힌 지 2년 만에 첫 번째 남성은 몰라보게 수척해졌으며 나날이 기력을 잃어가다가 결국 죽고 말았다. 하지만 두 번째 남성은 똑같은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두 사람이 처한 현재의 상황은 매 한 가지였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가짐은 180도 달랐다. 현재의 고난에 대처하는 방식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요한의 판단은 정확했다. 우리의 인생이 죽으면 썩어 사라질 뿐이라고 믿는가? 이 생의 삶이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는가? 언젠가 태양이 소멸하는 날 인류 문명은 완전히 사라지고 인간의 흔적 역시 깡그리 지워지리라 여기는가? 그것도 미래를 그리는 한 가지 방법이기는 하다. 하지만 여기 다른 그림이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믿는가? 모든 악한 행동과 불의가 바로잡히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믿는가? 영원한 기쁨이 가득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음을 믿는가? 이처럼 철저하게 다른 두 갈래의 미래가 있다. 어느 쪽을 믿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저마다의 감옥, 즉 고난에 대응하게 된다. 초기 크리스천들이 참혹한 시련과 환난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이 원리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거라는 이야기는 앞에서 이미 했다. 하지만 그런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1947년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자 하워드 셔먼은 하버드 대학에서 흑인 영가에 대해 강의하면서 이런 부류의 노래들을 두고 자주 제기되는 비판에 답했다. 비평가들은 흑인 영가의 내용이 지나치게 내세지형적이라고 꼬집었다. 노래마다 하늘나라나 마지막 심판날, 면류관과 보좌, 장차 입게 될 예복 같은 이야기로 가득했다.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흑인 노예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실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는 오히려 그들을 유순하게 하며 주어진 환경을 체념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워드 셔먼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노래에 표현된 이런 신앙이 고난을 견디며 흡수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건 어김없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높은 자리에서 삶을 굽어볼지, 모든 소망을 더없이 강력하게 부정하는 사실들 앞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할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사실들을 지극히 가혹한 환경으로도 결코 으스러뜨릴 수 없을 만큼 단단한 소망을 빚어내는 원재료로 삼을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소멸을 거부하고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권리, 그 가혹한 살 권리를 긍정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노예들은 기독교 신앙을 품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믿었다고 서먼은 주장했다. 마침내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그 어떤 불의한 압제제를 할지라도 그들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으며 온갖 악한 행동들은 빠짐없이 대가를 치르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제 아무리 큰 힘으로 억눌러도 꺼뜨릴 수 없는 소망이었다. 어째서일까? 그들의 소망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있었기 때문이다. 더러 노예들에게는 차라리 실체가 분명한 정치적인 활동에 소망을 거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인간의 성취에 소망을 두면 순식간에 절망에 빠질 수 있다. 새 예루살렘에 거는 소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 소망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토대를 두고 있으며 그만큼 확고한 까닭이다. 물론 서먼의 강의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흑인 영가에 들어있는 이런 요소들이 대단히 상징들일 뿐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믿는 세속적인 청중이 많았다. 하지만 서먼은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건 참다운 소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성경의 약속들을 오로지 상징으로만 보는 해석을 거부한 서먼의 판단은 정확하게 이를 데 없다. 당시로 돌아가서 노예들과 나란히 앉아 이야기한다고 상상해보라. 그래요, 여러분이 흑인 영가에서 큰 힘을 얻는다니 나도 기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학교에 들어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생이 전부여서 죽으면 그뿐이라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서 겪은 온갖 고난을 보상해줄 하늘나라 같은 건 어디에도 없어요. 만사가 다 바로잡히고 온갖 불의가 단죄되는 심판의 날도 없고요. 그래도 다들 소망을 품고 두려움 없이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군가 곧장 대꾸할 것이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합시다. 댁은 지금 이 생이 전부고 여기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디서도 얻을 길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소. 그걸 알면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고개를 똑바로 쳐들고 당당하게 살라고요? 옛 소망을 도로 돌려주시오. 정치적인 미래 따위에 기대서 살긴 실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아무도 사자우리에 던져져서 구경꾼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팔다리가 찢겨나가지 않으며 노예가 되어 평생 종살이에 시달릴 일도 없다. 삶의 무게에 무겁게 짓눌릴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사자나 채찍은 아니다. 그렇다면 지난날 그들이 엄청난 문제에 맞서게 했던 그 소망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사안들에도 도움을 주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제2절 예수를 믿으면 소망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럴 수 있다는 게 정답이다. 우리에게 돌아와야 할 형벌을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신 덕에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하늘나라와 영광을 소유하게 되었다. 필라델피아의 텐스 장로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는 어린 딸을 남긴 채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었다. 반하우스는 어떻게 해서든 마음을 다잡고 어린 딸아이를 추슬러 아내와 엄마를 잃은 상실을 견뎌나가려 애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는데 몸집이 큰 이삿짐 트럭이 앞질러 달려갔다. 주어라는 그 짐차를 따라 거대한 차 그림자가 부녀가 탄 차를 훑고 지나갔다. 그때 반하우스의 마음에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그는 어린 딸에게 물었다. 차에 치이는 게 나을까? 아니면 트럭 그림자에 치이는 게 더 나을까? 당연히 그림자죠. 치여봐야 아무데도 다치지 않잖아요. 딸아이의 대답을 듣고 나서 그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맞아, 트럭이 아니라 그림자가 널 치였다면 넌 멀쩡할 거야. 엄마를 치고 지나간 것도 죽음의 그림자일 뿐이란다. 사실 엄마는 살아있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지. 2000년 전에 진짜 죽음의 트럭이 예수님을 치고 지나갔기 때문이야. 차에 깔려 으스러졌던 예수님 덕분에 우리를 덮칠 수 있는 건 그 그림자뿐이야. 게다가 그 그림자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 노릇을 한단다. 우린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 자주 부르는 찬송가 예수 부활했으니의 4절 마지막 소절에는 그분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 부활하겠네. 우리의 십자가 무덤 하늘에서 라는 대목이 나온다. 이는 거의 조롱에 가까운 가사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오라 십자가들이여, 네가 나를 낮출수록 결국 더 높이 일으켜 세울 것이다. 오라 무덤이여, 나를 죽일지라도 끝내는 이전보다 더 낫게 만들 뿐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들을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면 지금의 최악도 마침내 최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가장 위대한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자주 경험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더없이 감사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 배경에는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소망이 자리하고 있었다. 암 수술을 코앞에 둔 시점이었다. 일단 갑상선을 떼어내고 그 뒤에는 방사성 요오드로 몸에 남아있는 암 조직들을 파괴하는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다. 두렵고 걱정스러웠다. 온 가족이 다 마찬가지였다. 수술하는 날 아침, 아내와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채비를 맞춰 놓은 수술실로 들어갔다. 의료진이 마취 준비를 하는 걸 보고 말없이 기도했다. 그 순간 놀랍게도 갑자기 마음의 눈이 열리면서 모든 것을 새로이 바라보게 되었다. 우주가 기쁨과 즐거움, 지극한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광대한 왕국처럼 보였다. 물론 새삼스러울 게 없는 일이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분의 끝없는 환희와 지혜, 사랑과 행복을 넘치게 채워두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세상 전체로 보자면 일시적인 고통과 고난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점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작은 점마저 밝은 빛이 만물에 스며드는 날이 오면 색깔이 바래고 말 것이다. 속으로 생각했다. 수술이 어찌되든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나는 물론이고 아내도 아이들도 교회도 다 잘 될 거야. 깊은 평강이 환하게 깃든 마음으로 나는 잠에 빠져들었다.
에필로그, 깊은 슬픔을 노래로 바꾸는 오늘의 한 걸음.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려 한다. 성경이 가르치는 고난신학을 알고 있고 온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슬픔과 고통, 상실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다양한 방법들로 대처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10가지 정도를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리는 고난의 다양한 면모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어떤 시련은 우리의 그릇된 행동에서 비롯되고 또 어떤 역경은 누군가의 배신과 공격이 주 원인이 된다. 게다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질병, 파산 또는 인간이라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처럼 어떻게 사느냐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한층 보편적인 고난도 있다. 끝으로 뉴타운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무차별 총격 사건처럼 참극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환난도 있다. 물론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고난에는 이 4가지 유형 가운데 몇몇이 서로 맞물려 일어난다. 고난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른 종류의 감정을 불러온다. 첫 번째 유형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두 번째는 분노와 원망을, 세 번째는 깊은 슬픔과 두려움을, 네 번째는 혼란이나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일으킨다. 이렇게 다른 유형의 고난들 사이에도 공통점이 있고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기도 하지만 저마다 고유한 대처 방식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둘째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사이에 성향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이 역경을 만난 누군가에게 이러저러하게 이끌어 불같은 과정을 지나가게 도우셨다면 자신에게도 똑같은 방식이 적용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시몬 베유는 환난의 경험을 이루는 얼개로 고립, 내면의 파열, 정죄, 분노, 고통과의 공모를 꼽았다. 이런 요인들은 개인의 정서적인 기질과 영적인 성숙도 그리고 역경의 이면에 숨은 동기들에 따라 더 강해지기도 하고 더 약해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를 잘 조절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셋째로 울음이 필요하다. 고통과 슬픔 앞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망가진 모습을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드러내는 게 몹시 중요하다. 신앙을 내세워 감정을 부정하거나 지나치게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 탄식하는 시편이나 욥기를 읽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박함을 오래 참고 지켜봐 주신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넣어라. 넷째로 믿고 의지해야 한다. 성경은 감정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라고 가르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라고 요구한다. 견디기 힘들 만큼 비통할지라도 결국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마침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수 있을 때까지 씨름을 멈추지 말라. 다섯째로 기도해야 한다. 욥은 수없이 불평하고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까지 했지만 언제나 기도 속에서였다. 그가 불평을 쏟아놓은 대상은 하나님이었다. 뒹굴며 괴로워했던 자리 역시 하나님 앞이었다. 시련을 겪는 동안 설령 메마르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일지라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 시몬 베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면 그분을 사랑하기를 소원하거나 적어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구하기라도 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여섯째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진리를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셨고 또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억하는 데서 오는 바른 안목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자기 성찰에 힘써야 한다. 그러려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동시에 마음과 대화하며 설득해야 한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니 하나님의 은택과 구원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어라. 이러저러한 방법을 써서 어떤 느낌에 초점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언제고 마음이 정돈될 때까지 한 방향으로 생각을 집중하라는 뜻이다.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할 사고와 성찰은 전반적으로 크리스천의 소망과 연결되어야 한다. 자신이나 다른 누군가의 죽음을 마주한 상황이라면 하늘나라와 부활,
약속된 미래를 묵상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 또한 이는 다른 모든 고난에도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7째로 자기 검증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성경이 고난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훈련장을 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훈련의 가치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다. 항상 자신을 들여다보며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바로잡으려고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었지만 친구들은 마치 그런 것처럼 몰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해졌다. 시련은 매번 자신을 돌아보고 얼마나 더 성장해야 할지, 어려움을 통해 어떤 약점이 드러났는지 살필 기회를 준다. 8째로 사랑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고난은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들이 있거나 그에 비해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다. 선한 것을 으뜸 가는 것으로 바꿔놓은 탓에 고난은 과장되거나 증폭되기 일쑤다. 환난을 겪는 동안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도전한다면 시련은 우리를 추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뛰어오르게 만든다. 기도하고 생각하며 우리 영혼에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겪으신 고난을 인식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9째로 공동체를 피해서는 안 된다. 시몬 베유는 어떻게 고난이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야기했다. 초기 크리스천 공동체들은 시련을 겪는 사람들이 피하기 좋은 곳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초대교회 저술가들에 따르면 크리스천들이 고난 속에서도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은 남달리 강인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견줄 데 없을 만큼 강력한 동정과 지지를 보내주었기 때문이었다. 복음은 욥의 그 도덕적인 친구들처럼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자라나지 못하게 막아준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속사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고난의 경험을 설명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수많은 크리스천의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찾으라. 10번째,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베풀기 위해 일종의 기술 같은 것이 필요하다. 곤경이 윤리적인 실수와 죄스러운 성품의 결함을 드러내는 경우는 회개하고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 화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배신과 불의에서 비롯된 고난이라면 용서를 배우는 게 결정적이다. 나를 해코지한 상대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야 정의를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 이 모든 일은 처음에는 조지 허버트의 말처럼 당신의 기쁨을 눈물로 바꾸는 작업일 뿐이나 나중에는 당신의 깊은 슬픔이 노래로 변할 것이다.